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 에베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 315페이지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거나 아니면 헛들어서 까먹은 사람은 이게 뭔가 하겠죠. 첫째, 다시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였죠? 고맙고, 다시 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한번 해봤어요. 저도 안 잊어먹으려고 연습합니다.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책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 책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이 쓰셨던 저 감사에 관한 책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오늘 교회에 이제 행복한 교회 생활 교재도 잘 챙기셔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본다 생각하고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요즘 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다 그게 관건이겠죠. 누가 고생하고 싶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면 좋은데, 나의 실수로, 나의 과실로 인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한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올 수 있지만 자연적인 그런 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기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를 더 살피시고 더 안전하게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둠에 속해 있었다 그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죄와 무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어둠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자기가 아는 기쁨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중에 보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어둠에 속해 있다 빛의 자녀로 돌아온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촉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교회 직분자가 됐으면서도 옛날처럼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9절에 봤더니 9절에 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착한 일을 합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예, 첫째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하나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착한 일을 합시다. 예, 착한 일을 합시다. 착한. 그럼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이 뭘까? 착한 일이 뭘까? 나한테 좋으면은 내가 기분 좋으면 착한 일일까? 옆에 상대방이 좋아하면은 착한 일일까? 착한 일은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착한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따라서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착한 일 합시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착한 일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그래 놓고 내가 왜 이랬지 막 후회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했으면서 돌아서자마자 후회가 내가 왜 이랬을까 막 후회 괴로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만들어.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만 금식한다고 이러면서 자기 몸을 학대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금식을 해야 된다. 뭐 열흘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금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밥을 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전에요, 여기 지금 이제 재개발한다고 다 헐었던 상대원 이동에 집이, 우리 여기 구조가 집이 대문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1층으로 올라가는 대문, 하나는 지하로 내려가는 대문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1층에 사시는 어르신과 지하에 사는 그 아주머니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고 한밤중이고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1층에 사시는 어르신은 그 아래층에 사는 그 아주머니 저 사람 내쫓으라고, 빨리 내보내라고. 또 아래층에 사신 분은 위에 있는 노인네 그 영감탱이 내쫓으라고 막 험악한 말을 막 해요. 내가 왜 그래요? 물어보면 내가 운동화를 빨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계단에다가 말르라고 널어놨는데 자기는 대문을 닫았는데 이 사람이 대문을 열어놔가지고 와서 훔쳐가가지고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문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싸워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죠?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경우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악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 편하려고 가정. 요즘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옛날에 보면은요, 옛날 그 아버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집에는 안 주고 자기 혼자 막걸리 한 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먹을 돈은 있고 생활비 줄 돈은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가끔 연속국 같은 데 보면은요, 겨울에 도박을 하다가 빚져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기는 일들까지 생기는 것들이 가끔 옛날에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자기 편하게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어지자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오늘날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은 동네가 틀렸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막 그래요. 그 동네, 좋은 동네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를 처리를 해도 깔끔한 동네에 살고 싶지, 동네가 지저분하면 누가 그거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서 버리지 않고 잘 갖고 나갈 때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착한 일 합시다. 착한 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말로만 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이웃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착함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 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의로운 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 하나님에 대한 직분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알았던, 잘 알고 있던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잠잘 것 이런 거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다 창조했던, 모든 창조했던 것을 다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수없이 많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
그렇죠? 계명이 있어요. 계명.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약속을 잘 안 지킨 사람 좋아요? 싫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나는 최고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 안 지킨 사람 싫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럼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도덕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길에서 바로 건너가면 가까우니까 좋아요. 그런데 건너가야 될 핸드모드가 저쪽이만큼 있어. 돌아서 가야 돼. 짜증나죠? 에이, 건너가자. 뭐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어요. 안 걸리면 간잖아. 근데 걸리면 벌금 내야 돼. 뭐 안 걸리고 건너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건너갈 때 건너가는 질서를 어기고 건너간 사람들을 보고 좋은 말을 안 할 거예요. 좋은 평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편리할 대로 그냥 건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이 아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여러 가지 친목회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럼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면 경조사는 어떻게 지급을 하기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회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자.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해요? 목사님 안 해요? 그런데 회비는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회비도 잘 안 내고 그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경조사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 연락을 해, 경조사 때. 그러면 회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짜증나게 왜 저러냐, 그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상식에 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 계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늘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저는 많은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미투 사건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지도자들이 미투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다윗 왕은 미투 사건의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한다면 당장에 추방시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계속해서 임금으로 사용하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임금으로 계속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많이 할 수 있어요.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다는. 거짓이 없고 위선을 피하고, 그죠?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거짓말 하는 사람 싫다고 손 들으셨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 사람 앞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빛의 열매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리고 이런 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이런 참된 빛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주의사항.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너희는 시작.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도 과거에 어둠에 속해 있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과거로 돌아가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럼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은밀히 행하잖아요. 은밀히. 사람 보는 데서 떳떳하게 못해. 숨어서 속닥속닥 사바사바 이렇게 뭔가 은밀히 행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은 무슨 일들일까? 우리 생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둠에 속하는 이런 일은 무엇일까? 3절,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에 속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도 혹시라도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있습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이다 이거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빛의 열매, 그리스도인들과 짝짝꿍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해서 어둠의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짝짝꿍하고 살고 있다 이 말. 짝짝.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함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날을 이제 다음 주는 오후 예배 교육이 없고 오후 예배 징교로 우리 해야 되니까 징교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이 이제 오후 예배가 마지막인데 여러분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나온 날 혹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헛된 말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느 때 잘 넘어가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헛된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헛된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그래요. 목사님들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 가정에 가서 보면 사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뭘 알아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아빠 나도 학원에 보내줘. 나도 용돈 줘. 나도 뭐 사줘. 뭐 갖고 싶어. 그러는데 넉넉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해 봐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감사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세요 설교하면 회중들이 얼마나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서 할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감사가 있으나 없으나 매주 감사 헌금하려고 애를 쓰고 11조 헌금은 어떻게라도 좀 더 넉넉하게라도 저도 돈이 부족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해서라도 때로는 그 수입이 안 됐을지라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못 벌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는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유지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는 것인가, 그 일상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거를 살펴본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런 삶의 변화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남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렇게 팔려서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어느 집에 일꾼으로 팔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 집에서 반항하고 막 사고를 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 집의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야, 저 친구가 우리 집에 온 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축복하고 잘 되는 거야. 내가 저 친구를 우리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족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이웃 일이건 사회 일이건 직장 일이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나는 거야. 시련과 연단을 갈수록 더 큰 고난을 만났었고 그 고난을 다 딛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아니 자기 부모님들, 자기 형제들,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까지를 환난에서 구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나의 가정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내 이웃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렸던 이 말씀 중에 7가지를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세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네 번째는 음행, 더러운 일, 탐욕, 이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섯 번째,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일곱 번째, 속이는 자와 함께 하지 말아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할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